야, 계속해서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 상실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이 말씀과 이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 평생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쩌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 지역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이 그 신앙의 테두리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은 그 지역의 사람들 같은 그런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정말 무서운 죄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실제 열심히 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우리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할 건데 죄에 대하면 그날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믿은 그 예수님 말고 단지 능력을 행하고 우리 어떤 병을 고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안에게 중보자로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되고 거듭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그 앞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아무리 수없이 들려질지라도 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생명구원에 대해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문득 생각나는 것은 지금 이 생명 상실하지 않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의 정말 시급한 문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구원은 생명 구원이라고 했는데 거듭나게 되면은 그 거듭남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돼요. 인식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일날도 수가성 여인에 관한 어떤 부분에서 기도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하셨지만 수가성 여인은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 알고 찾아간 그게 아니라 물론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는 그의 그 마음에 그 수가성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기다리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행위로 신앙 행위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율법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그 세계에서 한 여자가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남편을 그렇게 여러 번 이혼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여자로서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은 율법 자체도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 어떻게 불평등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자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잖아요. 어린아이와 남자들 오병이어에서도 숫자가 어린아이와 남자들 숫자가 됐잖아요. 5천 명이. 여자들 숫자는 안 셌단 말이에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수과성이 만약에 남편 대여섯을 갈아치웠다. 갈아치기 전에 돌마다 죽습니다. 그냥 가상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수과성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비춰볼 때 내가 남편이 다섯이었는데 지금은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왜?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마치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결혼한 남편이 죽고 나자 그 동생과 시동생과 결혼 왜? 그리스도가 오는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율법에 정한 아마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유다와 다말에는 율법이 사실 주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약속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나 성경에 나오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면 이 여자 다말로 비정상적이죠. 젊은들한테 다 놔두고 지금 시아버지가 유다 그렇게 잘났나? 유다가 관계를 굳이 아기를 가지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말의 이름이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라는 구속사에서 볼 때는 그건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리스도가 오는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모세 시대는 완전히 명문화시켰죠. 명문화시켜서 이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하라.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도 늘 수가성인 자기가 인식 자체가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인식하에 따라서 그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그냥 도와줘.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인간 냄새 풀풀 내며 사람 냄새 풀풀 내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어떤 데 심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는다. 여러분 생명의 이 복음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남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인식의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인식의 변화가 되거든요. 인식하는 이 생명구원에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고. 왜? 내 인식에 따라서 내 인식이 어떻게 따라서 내가 오늘 생명 안에 살 수도 있고 생명 밖에 생명과 무관하게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이 인식이 그렇게 중요한 인식이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그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 어떤 사람 중에서 제 1번이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 내 자신이라는 내 자신. 내가 육체대로 알아버리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으로 뭐가 잘 나갈 때는 기고만장이고 뭐가 막히고 그런 것 같으면 한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한없이. 그게 육체대로 하는 육체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삶을 육체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와 이 약속으로 거듭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 모임도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이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생명 안에서 자라려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고,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먼저 그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을 했죠. 성전된 자기 육체. 이 구약의 성전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희 옛사람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헐는 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생명구원을 이뤄갈 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각자 우리 한 개인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 맞죠? 이게 마치 뭐 같습니까? 이게 유호경 아닙니까? 이 몸이? 여기 유호경인데 이것도 유호경이에요. 손도 유호경이라고. 귀도 유호경이고, 코도 유호경이고, 입도 유호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이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모임에 붙어있는 나 한 사람 하나 지체인 내가 또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한 몸 안에서 교회고,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회개를 말해야 됩니다. 회개를. 돌이켜야 됩니다. 이 복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받아서 그를 다 산 것처럼 그 마음에 먼저 그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소원. 그게 회개의 하나의 증거예요. 회개의 증거.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와 같은, 사람들 보기엔 좋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좋죠. 교회도 목사님도 왜? 열심히 하니까. 헌금도 때로는 많이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르지만 분권이 있어가지고 그걸 폄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복음은 따로 있다는, 따로.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이런 회개와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교회는 능력 있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인식의 문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생명 안에 사는 것도 내가 인식, 어느 한순간에 나를 또 내 자신을 육체대로 알아버리면 생명과 무관한 그런 삶을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이뤄가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여인과 아들을 내쫓으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런 차원에서 원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처음에 복음을 받은 거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위험한 말이지만 바울의 말을 액면 그대로 꺼낸다면 이 내쫓으란 말을 두 가지 다른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내쫓으라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는 항상 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좀 안다고 하고 힘이 있다고 영향력 힘이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힘도 어떤 힘? 자기 힘, 사람의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 힘을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써야지. 내 어떤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나타내면 안 돼. 어쨌든 그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바울 입장에서 그대로 놔두면 교회 전체가 망가지게 되버렸어요. 그냥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과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은 이동을 시켜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복음을 옮겨야 된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그 나머지 연약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똑같은 상태인데도 그 사람이 어떤 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쫓아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갈라디아에 지금 내쫓으라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다른 사람들이나 지금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동을 시켜.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내쫓으라, 이동시켜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참 위험한 말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가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건 영 아니다. 그것도 물론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연합 거듭난 사람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럼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교회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근데 뭐 알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뭔지가 분별도 안 돼. 왜 복음을 모르냐? 복음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버랑 고라신 벳사다 같은 그런 것도 교회라고 하고 그런 모습도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얼마든지 오늘도 사람도 모이고 능력도 행하지만 가버랑 고라신 벳사다 같은 주님께 책망받은 그런 모양의 교회라는 그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지금 다 한 게 다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회개와 복음이 정말 힘있게 증거돼야 돼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진짜 회개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는 겁니다. 다른 교회. 그러니까 제 선배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도 미국에 가도 그런 교회를 찾아가 안 돼, 못 찾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찾긴 찾았다던 뭐 그런 비슷한 말. 뭐 혼자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체로 붙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 하려면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 내가 정말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 생명 안에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 부분부터 사실은 다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분명해져요. 이 부분. 그래야 이 복음이 소중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예배가 소중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은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장사. 우리의 구질구질한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유행했던 내적 치유.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적 치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 내적 치유는 옛사람을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내 옛날 상처가 뭐예요? 내 옛날 옛사람이 상처받는 거거든요. 도움이 그 사모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가보니까 그 끝이 지옥이에요. 그 옛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서 정상생활하려면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 과정이 필요한가? 아직 그 사람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의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한 거라.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죽었다 그것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적 치유가. 옛사람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옛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게 뭐예요? 옛사람. 아담과 하나 된 옛사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가 새 것이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서 그 생명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뿌리가 아들의 그 생명과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진짜 창조, 이게 새 창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것도 창조지만 그거와 비교하면 이전에 없었던 창조입니다. 진짜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우리가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만드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진짜 거기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거듭남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인데 사람이 마지막이잖아요. 만든 게. 근데 사람을 만든 것도 뭐예요? 우리의 영을 아들의 영과 같은 한 영으로 만드는. 그게 창세기에서는 못 이뤘잖아요. 약속만 있었지. 근데 그거를 오순절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바른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아무도 육체도를 알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헷가닥 해버리면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실 때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교회예요. 이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전은 주님이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구약시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 한 날도 오직 이 믿음 안에 살겠다고 이 믿음, 이 생명의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복음 앞으로 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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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자